안녕하세요. 영어 성경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익히는 영어 성경 읽기, 계속해서 Life of Jesus,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45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영어 성경 본문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영어 성경을 읽어가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요, 지난주와 연결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큰 칭찬을 받은 그런 내용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와는 또 정반대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읽을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이고요. 21절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21절이 한 절인데 상당히 깁니다. 이 전체가 한 절이에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From that time on Jesus began to explain to his disciples that he must go to Jerusalem and suffer many things at the hands of the elders,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at he must be killed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to life. 자, 일단 from that time on, 자, 중요한 표현이죠. 자, from that time on이 되면은요, 그때로부터 그 뜻이에요. 그때로부터.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참고로 from that time on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time 대신에 day를 넣어가지고 from that day on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그 날로부터가 돼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from that time on은 그때로부터. from that day on 하면은 그 날로부터.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began to explain, 설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그의 disciples, 바로 그 제자들에게, 그죠?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that 이하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that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that이고 뒤에 that이 또 나옵니다. 일단 요 앞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뭘 설명해 주셨을까요? that 이하 첫 번째로 그가, 예수님이 must는 의무죠.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go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였었죠? 가이사랴 빌립보, 이스라엘 최북단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저 멀리 남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and suffer, 역시 must에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suffer, 고통을 겪는 거죠.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many things, 많은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많은 것들을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at the hands of니까 누구누구의 손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요? 바로 elder. 자, elder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장로, 원로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원로들입니다. 주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장로들과 또한 누구의 of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of the elders of the chief priest. 자, priest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chief가 들어가면은 대제사장입니다. chief라는 단어가 우두머리 대장 그 뜻이기 때문에 chief priest가 되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손에, 또한 teachers of the law,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의 손에, 그러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의 손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께 고난을 주는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도 그렇고요. 대제사장, 율법 선생 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를 이루고 있던 핵심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께 고난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and that이 바로 요 위에 that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egan to explain to his disciples that, 그러니까 요거 한다는 걸 설명해 주시고 또 that 이하도 역시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뭘 설명해 주셨을까요? must가 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must be killed예요. 자, be killed, 수동태네요.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and on the third day, 그 3일 되는 날에, 3일째 되는 날에 be raised to life 해야 한다. 이 must도 같이 역시 연결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자, be raised라는 표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raise가 들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수동태가 됐기 때문에 들려지다, 즉 일으켜지다, 살아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be raised to life는 다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다, 즉 부활한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분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거. 두 번째가 반드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는 그 사실, 두 가지를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고 그런 내용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때부터 고난에 관한 내용들을 예언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죽으심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무거운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죽을 거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두운 내용이잖아요. 자, 그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응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자, 베드로가 took him aside. 자, 이 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take aside 했대요. take aside 하면은요, 한쪽으로 따로 데려가는 겁니다. aside가 옆이잖아요. 옆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 딱 듣고 나서는 예수님을 데려간 겁니다. 주님, 일로 좀 와보세요라고 이렇게 데려간 거예요. 따로 데리고 와가지고는 began to rebuke him. 예수님을 rebuke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rebuke라는 동사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꾸짖다, 책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했어요. 아, 상상해 가십니까? 예수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핏대를 올리면서 예수님께 화를 낸 거예요.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는 참 보기 드문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꾸짖어요. Never, Lord, he sai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자, never, 결코 아닙니다. 주여라고 말해요. 뭐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란, 고난받고 죽으실 거란 그거에 대해서 결코 아닙니다. 주여라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이 never, Lord란 말은요, 사실 되게 모순되는 말입니다. 왜요? 결코 아닙니다. 이 never는 no란 뜻이거든요. 안 됩니다. 주여 그 뜻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no란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뭐예요? 나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하는 그대로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no, Lord란 말은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상대에게 no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표현은 되게 모순된 표현이에요. 안 됩니다, 주님 하고서는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내용이죠. 내가 죽을 거란 내용, 그것이 shall never, 결코 당신에게, 주님께 happen,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예수님께 막 그냥 핏대 올리면서 주여,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뭔 얘기입니까? 하면서 뭐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푸시한 겁니다. 자, 이것은 그 바로 직전의 베드로와 상당히 다르죠.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지금은 주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은 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생각한 그리스도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구원자인데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개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가져올 존재를 생각한 것이죠. 이 땅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면 자기도 그 옆에서 뭐 장관 같은 거, 뭐 총리 같은 거 해먹을 생각이 있었겠죠. 바로 그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죽는다 그러시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예수님의 메시아관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는 본인의 기대와 달랐을 때 예수님을 꾸짖어 버립니다.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결정적일 때 좋은 말도 많이 하지만은요,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합니다. 이것도 큰 실수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막 대들었어요. 반박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이요. Jesus turned and said to Peter, 자, 예수님께서 turn,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Get behind me, Satan. Get behind me, Satan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일단 get behind, behind가 뒤잖아요. 그래서 get behind가 되면 뒤로 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뒤로 가라. 그러니까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Satan, 사탄아라고 말씀하세요. 그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어요. 와,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베드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와, 정말 잘했다. 네 고백이 맞다.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베드로를 칭찬하셨거든요. 근데 불과 잠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그냥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베드로가 진짜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사탄을 보고 하신 말씀이죠. 자,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세요. You are a stumbling block to me. 자, you are, 너는 stumbling block이래요. 나에게 있어서 너는 stumbling block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stumble이라는 동사는 뭐냐면은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이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걸리게 하는 그런 block이다. 자, block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덩어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덩어리다 그 뜻이에요. 나에게 있어.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탁 방해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드는,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이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방해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는 추가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You do not have in mind the concerns of God, but merely human concerns. 이것도 not but이죠. 이게 아니라 이거다 그 뜻입니다. 네가 have in mind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have in mind는 문자 그대로 마음 안에 갖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두고 있다. 네가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를? 그 concern들을 of God, 하나님의 concern들을 네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 그 뜻이네요. 자, concern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려라는 뜻이 있어요. 우려, 염려. 또 하나가 관심 아니면 관심사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뭘까요? 관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생각하신 일들 그런 것들을 네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 but 대신에 merely는 항상 only랑 같은 부사입니다. 단지로 해석하시면 돼요. 단지 뭘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not but이에요. human concern, 인간의 관심사,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고 오직 인간의 일만 네 마음에 두고 있다. 네가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보셨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자기가 예수님 옆에서 큰 거 해먹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영광 받는 거였어요. 그게 인간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생각만 가득했죠.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꾸짖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하시면서 베드로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관을 갖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베드로에게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잖아요. 그 사랑하신 제자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약해질 수가 있죠.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걸 사탄이 노린 거죠. 사탄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속죄의 죽으심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방해하는 게 사탄의 관심사거든요. 바로 그걸 위해서 베드로에게 역사한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사탄의 세력을 보시고 그 사탄을 꾸짖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방금 전까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도 순식간에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껴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했다고 계속 잘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사랑받는 제자에서 갑자기 사탄으로 이렇게 추락해버렸어요. 자,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24절 말씀이 나와요.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자,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베드로를 책망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자, whoever 누구든지 wants 원한다면 to be 되길 원한다면 뭐가 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must 반드시 deny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deny themselves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take up their cross 해야 되고, 그리고 follow me, 예수님을 follow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가장 먼저 일단 deny라는 동사는 뭐예요?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take up이니까 지다, 취하다, 들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follow, 쫓는 겁니다. 이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잠시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25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For whoever wants to save their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their life for me will find it. 자, for 왜냐하면 whoever 또 나왔죠. 누구든지 wants to save their life.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save는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life, 목숨,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will lose it. 그것은 바로 life입니다. 생명을 잃게 될 거다. 즉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거래요. But 그러나 whoever loses, 누구든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을. 근데 뒤에 단서가 붙었죠. for me,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will find, 그것을 찾을 거다. 이도 바로 life입니다. 목숨을 찾을 거다. 한마디로 자기 목숨을 살려고 막 바둥바둥 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그 이순신 장군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었죠.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훨씬 오래전에 이 말씀 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나를 위해서 목숨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 잃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은 뭐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뭘까요? 죄악된 욕심, 자기의 소욕, 이런 것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죄악된 속성들, 편히 살고 싶은 마음,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을 다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Take up their cross. 자,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뭘까요? 이것은 고난의 삶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절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유유작작하면서 취미 생활로 하는 게 제자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이 따른 삶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기게 되는 자연스러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막 죽음을 각오해야만 됐습니다. 일종의 그런 게 십자가를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도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 고난들, 그런 주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모든 고난들, 아니면 작게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들, 가족들로부터 당하는 핍박, 놀림, 이런 것들 다 이게 십자가 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고난의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follow,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의 욕심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명예나 나의 꿈, 나의 이상을 쫓는 삶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참 쉽지 않은 삶입니다. 어려운 삶이에요. 고난이 있고 자기의 죄악된 욕망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의 꿈을 포기하는 참 어려운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가 얻을 거란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절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참 힘든 삶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삶이 영광스러운 참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책망받은 베드로, 그리고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요, 처음부터까지 다시 한번 쫙 들어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rom that time on Jesus began to explain to his disciples that he must go to Jerusalem and suffer many things at the hands of the elders,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at he must be killed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to life.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Never, Lord," he sai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Jesus turned and said to Peter, "Get behind me, Satan. You are a stumbling block to me, you do not have in mind the concerns of God, but merely human concerns."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For whoever wants to save their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their life for me will find it."